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김보선 집사님, 네, 김한희 집사님, 김태준 집사님, 은정 집사님, 혜경 집사님, 이경 집사님, 미경 집사님, 네, 서현 집사님, 이미 집사님, 강선자 집사님, 최윤희 보사님, 네, 오늘 월 출석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상원이까지 왔어요. 상원이까지. 그러면 오늘은 우리 이미 집사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저희 마음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그들하고 잊으시니까 되게 가물가물하다고 한번 기억을 해서 볼까요? 우리 창세기 딱 시작하면 뭐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또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너무 중요하다. 또 얼마나 중요하면 현대에서도 제네시스라고 딱 차를 만들어 놓겠어요. 창세기 제네시스라는 시작이다 하는데 자 우선 뭐예요? 창조. 근데 어떻게 인류가 타락, 홍수로 심판하시고 민족들이 나눠지게 되죠. 백성 사건 이후에. 그리고 몇 년? 4,000년 전에 어디요? 우르에서. 근데 우르는 어디에 있어요? 페르시아난 옆에. 거기서 몇 명이 나옵니까? 네 사람. 누구? 베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거기서 어디로 지나가서 어디로 가요? 하란. 하란에서 베라의 죽음.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가나안 땅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 아니죠? 갈릴리 맞죠? 요단강 사해 구경하고 있어요. 여기 뒤중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다. 잘 잡고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이스라엘에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이를 낳죠. 근데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누굴 낳았어요? 먼저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혈복숭이 누구예요? 에서. 뺀질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어디로 가요? 형단에서 펴져서 애굽. 근데 이게 가뭄이 심하게 오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디 가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 출애굽기 넘어갈 때 그 사이가 몇 년 있어요? 400년 있어요. 속박. 400년 속박.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겨서 속박을 하게 됐죠.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 지팡이 들고 있죠.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자꾸 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뭐라고 말해요? 안 돼. 이거 몇 번 합니까? 10번 하는 거예요. 10번. 그죠? 몇 가지 제한? 10가지 제한. 대표적으로 이 제한 말이죠. 피, 개, 이파, 악도부, 매, 흑장. 이렇게 하면 10가지 제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가지 제한 끝내가 마지막에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인데 그래서 뭐가 있어요? 6월절. 그의 피를 물선지 받은 사람만 죽음이 건너가져서 6월절, 죽음이 건너서 6월절이다. 그리고 홍해. 6월절을 지나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해요? 갈라주시죠. 홍해. 가서 또 광야를 지나고 어디 가요? 시내산. 시내산에 무슨 일이 있죠? 율법 받죠. 모세가. 그죠? 물론 그 사이에 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호 못 참고 두려움에 눈에 보이는 황금상을 짓죠. 아직도 하고 계시는구나. 율법 받고 그다음에 뭐요?
성막. 성막에 누가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레위인 넘어갑니다. 뭐가 중요해요? 보제사 7절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인구조사. 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대 이상 또 젊은 사람들을 정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잠시 머무르죠. 어디요? 가데스 바네아. 뭐가 있어요? 나무와 물이 있는 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무르고, 그 사이에 누구를 보내죠?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좋은 말 해줘야 하잖아. 이게 좋은 말 해준다기보다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죠? 근데 땅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모압에 가서 모세가 다시 두 번째 율법. 왜? 1세대는 죽었고 다시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야. 짝짝짝짝 두 번째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모세도 어떻게 해요? 죽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요? 지팡이로 탕탕 두 번 쳐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로 물 나와라 했는데 탕탕. 그게 한편으로는 뭐 분을 못 참는 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본인을 드러냈다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건강하지만 활발하지만 못 들어가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 세우십니까? 여호수아. 사사기는 좀 더 있다가 아직 여호수아 안 했어요. 네. 모세의 시종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건너가요? 요단강. 첫 번째는 뭐예요? 여리고 성.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와 소리 지르고 나팔 보니까 무너지는데 어디로 무너져요? 안으로 무너지죠. 밖으로 무너지면 백성 다칠 수 있으니까 안으로 보니까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실수가 있었죠, 그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의 중앙을 정복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할 정복. 또 어떻게 해요? 남과 북으로 분할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해서 어떻게 돼요? 12지파를 분할, 12지파 땅 분배. 가나안 요단강 동편 서편을 다 12지파고 땅을 정해줍니다. 근데 한 가지 땅을 안 받는 사람도 있죠. 누구예요? 레위지파. 왜? 레위지파는 각 지파에 터져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또 제사를 담당해야 돼요. 예배를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고 각 지파에 각 그 땅을 일부를 주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제사하는 일. 그러면은 12지파가 다 레위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잘 챙기게 되죠. 근데 다음 장은 뭐예요? 사사기. 사사기는 뭐합니까? 하사는 재판관이죠. 그죠? 하사라는 말자가 재판관이었어요. 사사기 몇 년? 400년. 처음에 누구? 이렇게 열 하사가 있지만 대표도 누가 있어요? 드보라, 여자 하사. 그다음에 기드온,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죠? 기드온. 그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삼손. 힘하면 삼손이죠. 머리도 길지만 힘하면 삼손이에요. 그죠? 근데 마지막 하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하사가 삼손이라는 건 상당히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람도 저 지경이니 나머지는 다 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사기 교훈이 뭐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게 잘못됐어요? 내가 판단해서 행동한 게 왜 잘못됐어요? 하나님 주신 뭐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백성들도 문제지만 레위지파도 어차피 말씀 잘 가르치지 못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누구를 기도해야 돼?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각 부서의
부교자들 기도해야 돼. 왜? 이들이 말씀 맡은 자니까. 또 적게는 뭐예요? 속장. 뭐 속장은 막 이래. 목사님은 왜 저래? 이래지 말고 먼저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누가 있어요? 오직 룻과 뒤에가 뭔가 붙어야 되겠죠? 룻과 그 다음에 뭐가 붙을까요? 예수 내가 하지 말했잖아 내가. 그럼 내가 가르칠 게 없단 말이야. 오직 누가? 오직 룻과 사무엘. 사무엘 외에는 그 당시에는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하사기 시대 때는 없었더라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서 세 번째. 그동안 모전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실 거는 이제부터는 모전은 적어요. 앞부분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전이 많았고 이거밖에 없어 할 만큼 심플하더라 라고 하면 되겠고요.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까지 예 이야기. 열왕기 하나 안 나오고 역대상까지.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상에는 당연히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누가 기도하죠? 한나가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자식이 없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 어때요? 서러워. 그죠? 분이 나게 하잖아요. 이렇게 분이 나.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분이 나고 너무 분이 나가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여러분 분이 날 때 카페에서 누구 만나지 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요. 기도해야죠. 울어야죠. 이 사람이 술 취해서 소리 지르는 건가? 사무실에서 올라와서 아니 술 먹고 교회하면 안 돼요 할 만큼 한번 부르짖어 봐요. 응답 안 하시나? 이 여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세상이 볼 때 이거는 왜 이렇게 난동을 부리나 술 먹고 와가지고 할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응답하시죠.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 정도 기도해야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왔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애들 붙잡고도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나온 물건이 좀 더 물건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한나의 기도로 낳은 사람. 그래서 어릴 때 젖을 빼자마자 어디로 갈게요? 성전에서 키워지죠. 그죠? 아까 강의 전에 보았던 조슈아가 그랬던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사무엘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그죠? 어릴 때에도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녀 중에 누구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셨어요. 이 사사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들었을 사람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첫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거든요. 전쟁에도 이끌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 아래서 가면서 제사의 장의 직분도 감당을 하고 선지자로서 이 시대 때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중요한 인물인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시작도 엄마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죠? 그 자신의 이 생애 말기에 나는 무슨 죄를 안 범한다고요? 아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니 뭐 도둑질하는 죄, 뭐 음행하는 죄, 폭력의 죄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에게는 다소 충격적이면서 부담이 되죠, 그죠? 기도하는 거 쉬면 죄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모두가 죄책감에 심하게 빠져들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사무엘의 말을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는 게 쉬는 게 죄라고 기도하기를 쉬는 거를 죄라고 말한 사무엘을 기억하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누구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했던 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그래서 잘 통치했어요. 근데 사무엘도 뭘 먹어요?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죠. 너사이 커피를 좀 먹을게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자녀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이 통치자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 성전에 자랄 때 그 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 그죠? 근데 엘리도 되게 몸이 비둔해지고, 그죠? 자녀들도 어때요? 개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엉망이 됐어요. 그거 보면서도 다시 키우기가 어렵다 생각하는데 이 훌륭한 사무엘마저도 어때요? 자녀들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리고 봤을 때 여러분도 공감하죠? 다시 키우기 싫어요. 어려워요. 항상 부모는 고민이 자식 고민이에요. 제가 차량 운행할 때 80대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무슨 걱정할까요? 자식들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들 걱정을 넘어서 자식, 손자 걱정, 혼자 걱정, 그 기도가 마르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다 어른들만 기도하고 오잖아요. 80대, 70대 노인들만. 왜? 기도거리가 많아서. 젊은이들이요, 기도합시다. 네. 새벽에 기도합시다. 새벽 아니면 저녁에 오면 낮에든지 기도합시다.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조금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도 뭘 달라고? 왕을 달라고. 왜요?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다 뭐예요?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우리 아직까지도 왕이 없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좀 나라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주변 국가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백성들이 날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백성들이 널 버린 게 아니야. 날 버린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은 사사를 뭐래요? 대리 통치자. 많이 들어봤죠? 예.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거거든요. 사무엘 통치하는 것은 말씀을 통치하는 거고 곧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거부하고 그 대리 통치를 거부하는 건 뭐예요? 대리 통치를 세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슬프시지만 허락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이제 사울을 통하여서 이 통일왕국이 시작돼요. 근데 그냥 왕국이 아니라 무슨 왕국?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후에 나라가 분열된다는 거죠.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로 세워지게 돼요. 사울을 통해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사울이 120년 통치는 아니고요. 사울이 몇 년? 40년. 성경에는 40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 무슨 하나님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뭐 방황도 몇 년? 40년, 뭐 400년 많잖아요, 그죠? 통치는 120년인데 세 명의 왕이 누구?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이 140년씩 총 120년을 통일 왕국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왕관 모양이 잘 보이나요? 그림에는 상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의미가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이것도 뭐 그 정도 엄청난 훌륭한 사람들의 그림은 아니지만 그림에는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하트도 그죠? 다르죠, 색깔이. 다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은 무심이에요, 무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속이 시커매요. 다윗은 전심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전심이에요. 솔로몬은 어때요? 반심. 마음이 반. 깨어진 마음. 한번 봅시다. 자, 사울은 처음에 어때요? 겸손했어요, 되게.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지? 숨었었어요. 겸손한 사람. 그 시작은 겸손으로 상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나중에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지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심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사무엘이 전쟁 앞두고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리죠. 근데 7일째 되는 날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만 인간이 전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앞날을 몰라요. 그죠? 앞날을 모를 때 어떻게 되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염려가 죄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도 당장 눈앞에 적들이 있는데 당장 이 7일이 되는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제사를 지내죠. 왜 제사를 지내요? 항상 전쟁을 앞두고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왔어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편의대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내 편의대로, 내 상황 따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아말렉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지멸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되게 괴롭히죠. 대표적으로 르비딤 전투. 이 전투가 뭐냐면 전투할 때 이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앞서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기도하죠. 기도.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면 승리하고 있고 팔이 내려오면 어때요?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팔 들어주죠? 아론과 홀이 다 들어주죠. 있죠. 그죠? 그 전쟁이 그 리비디움 전쟁이고 그게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다 어떻게 해라? 다 진멸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다 진멸하지 않아요. 좋은 걸 남겨놔요. 그래서 아니 다 짐승까지 다 진멸하는데 왜 남겨놨습니까? 이거 뭐라고 해요?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드리려고. 하나님 드리려고 그랬죠. 사무엘 좀 가지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바꿔 말하면 결과보다 뭐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아니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헌금을 막 10억을 드려요. 근데 그 돈이 부정한 방법이야. 사기를 쳤어. 누군가 빼앗았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또한 순종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은 순종을 가정에서 배워요. 아이들이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이 처음 경험하는 순종이 어디예요? 집에서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교회 와서도 목회자나 선생님 말씀에 순종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전화 와가지고 숨겼을까봐. 그죠?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는 작은 하나님이에요. 작은 하나님. 왜냐? 나를 낳아준 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듯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는 어쩌면 작은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경험하는 첫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특히나 믿음의 부모님이잖아요. 상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부모의 모습 보고 아이는 신앙을 배우고요. 부모님께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허용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왔다 갔다가 안 돼요. 특히 주 양육자와 또 함께하는 양육자, 부모 혹은 조부모 기준이 같아야 돼요. 엄마는 그래 이렇게 해야 했는데 아빠는 안 돼 하면 안 되고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래 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헷갈리는 거예요. 합의가 필요해요. 중요한 사람들 내가 중요하게 안 되라고 하는 거는 안 돼 해야 돼. 근데 상대방이 배우자나 함께 양육하는 사람이 동의 안 하면 적절히 합의를 봐야죠. 그러면 이성까지 하자. 여기까지만 해주고 여기 안 된다고 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죠? 특별히 신앙적인 것들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어쩌다 여기까지 나왔죠? 순종이 대답을 한다. 순종 어디서 배운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운다. 부모에서 순종을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아이에게 순종을 하겠어요? 야 핸드폰 하지 마! 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첫째 교회에서 그냥 안 된다고 했다가도 된다 했다가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하지 말라 하겠어요? 참고로 내년도에는 청소년부든 초등부든 아이들 핸드폰을 예배 때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합의되어진 원칙일 거예요 아마. 네, 원칙입니다. 네. 가지고서 못하는 애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냅두고 싶어요. 왜냐 전에 서울여대에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서울여대교회에 청년부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제 뒤에서 전주에 미리 가봤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보려고. 아니 그 청년들이 자꾸 핸드폰을 만지는 거야. 큰일이다. 대학생쯤에 돼가지고도 예배 시간 핸드폰을 만지는구나. 근데 딱 봤더니 다 필기하고 있더라고요. 웹서치하고는 딴 게 아니라 필기. 그러니까 요즘 다 보고니까 이게 노트북 하니까 그래서 아 그래 핸드폰으로도 계속 쓰는구나 했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 중에도 태블릿이나 여기에 노트한 애들이 있어요. 몇 명 있는데 안 귀여운 거 많아요. 그래서 아예 원칙적으로 안 하게 하고 필기할 친구들은 해나고 필기도가 있으니까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치니까요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집에서도 할 때와 안 할 때를 좀 구별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 언제 하면 안 돼요? 제일 밥 먹을 때. 네. 밥 먹을 때 뭐 집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누가 해요? 엄마 아빠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원칙에는 부모도 함께 가야 돼요. 핑계 대지 말고. 뭐 꼭 해도 안 하는 거야. 뭐 밥 먹는 그 10분, 20분도 안 한다고 특별하게 문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때 말고는 아예 치워둬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사울은 그렇게 타락해서 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3월을 통해서 다시 기름 부어라. 기름 붓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나 왕에게 세울 때 기름 붓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기름 부음을 찾아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많죠, 그죠? 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뭐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는데 좀 안 부르더라고요. 키가 작고요. 키가 나머지는 작대요. 왼손 올려요. 이거 몰라요? 그래서 다 알죠? 금방 맞죠, 그죠? 젊은 척 하지 마세요. 똑같잖아요. 오케이. 자, 갈거리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와, 그냥 딱 봐도 얘네 얘야. 키도 크고 그냥 잘생기고 딱 이게 어깨가 딱 벌어진 게 그냥 그 당시 왕은 최선봉에 서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게 왕이에요. 대표성.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그냥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은 아니라고요? 그럼 둘째. 그래 얘도 괜찮네.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 아니래요.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분명 이 집으로 가르쳐 왔는데 아들 또 있어요? 했더니 말지 막내 아들 하나 있긴 한데 집에 양치러 왔어요. 이새가 봐도 다윗은 왕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형들에 비하면 아직. 그러니까 양치고 있죠. 근데 양은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근데 다윗의 얼굴이 어떻다 그래요? 빛이 나고 붉다고 눈이 빼어나는 거죠. 총명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왕은 누가 될 거예요? 다윗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관식 하지 않았지만 이미 왕으로 찐뽕했어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4월 통치 동안에 다윗은 사울에게 처음에는 눈에 들었지만 후에 계속 미움받죠. 그죠? 왜 미움받죠? 사건이 있었죠. 원래 그 전에 사울이 이게 심해져서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한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괴로워하거든요. 막 정신병처럼 괴로워해요. 그때 다윗이 하프를 키면서 그 영혼을 달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전쟁에서 사건이 벌어졌죠.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표성이라고 했죠? 거기 누가 나와요? 골리앗. 야, 인물 나왔어요. 키가 서장보다 더 커. 여기 보면은 2m 90 정도야. 당할 적 없겠죠. 몸뚱이로 싸우는 건데. 이게 복싱 알죠, 그죠? 뭐가 중요해요? 이 팔, 리치가 중요해요. 리치가. 왜요? 쭉 뻗으면 닿잖아요. 상대방은 안 닿잖아요. 뭐 얼굴이 이렇게. 어릴 때 어때요? 애들 막 싸울 때, 야 머리 잡고 있으면 어때요? 애들이 못 때리잖아요. 이렇게. 이 사울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쭉 뻗으면 아무도 못해. 근데 칼을 이렇게 들고 되겠어요? 안 닿는 거예요. 본인은 다 처치할 수 있고. 원래 누가 나가야 돼요? 아무도 못 나가면 사울이 나가야죠. 사울도 안 나가요. 아무도 못 나가요. 그렇게 며칠을 흘러요? 40일 흐르는 거예요. 40일. 4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야, 니네 뭐 하나님 믿다더니 다 죽었냐? 뭐 모세 때 하나님은 지금은 다 주무시나 보지? 다 죽었나 보지? 막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블레셋 대표인 골리앗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스라엘에 그만한 장수가 없고 그만한 믿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모욕하는 가운데에도 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사울의 현재. 그때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 아빠 이세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도 전쟁 나갔는데 이거 배가 굶고 있지 않을지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쌉니다. 치즈버거. 예. 빵과 엉킨 우유 이렇게 하면 치즈 엉킨 우유가 치즈니까 치즈버거를 딱 준비해가지고 야 다윗아 그 양은 다른 종보고 좀 치다보고 너 형들한테 도시락 가지고 와. 치즈버거. 넉넉했으니까 또 친한 사람 주고 이렇게 도시락보다 갔는데 분위기가 싸해. 전쟁이 되게 막 다들 막 다 진정친 것처럼 막 왜 그러는 거예요? 막 틀어들려요. 하나님을 야유하고 막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 너무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때요? 그 안에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참고 있느냐? 근데 공고가 다 붙어요. 사울이 누구든지 그냥 이 골리앗을 꺾는 자, 이기는 자는, 죽이는 자는 내가 큰 자신도 주고 내 딸을 주겠다. 바꿔 말하는데 사회를 돕겠다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거 봐서가 아니라 그 야유하고 되는 거 너무 못 참겠어서 찾아갑니다.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뽑고오겠습니다. 그 사울이 이렇게 아유야 너는 어린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뭐 키도 작고 아직 어린데 네가 문 나가 전쟁을 하니 너 우리 집에 가. 엄마 아빠한테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죠. 그죠?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하여야 볼까 후에 모레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본인이 양떼를 칠 때 이제 이런 짐승들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어떡해요?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구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호와께서 그때 나와 함께했다는 거죠. 그 여호와가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면 어렵겠지만 다른 장수들도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소리를 난 못 듣고 있겠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기잖아요. 갈 때 막 이거 군복도 이렇게 주는데 안 맞잖아요. 아직 작다는 거예요, 체구가. 그래서 이 무기로는 내가 못 싸운다는 거야. 나한테 안 맞는 옷이야. 이게 뭐 두고 나가요? 물매랑 돌 5개를 두고 나가죠. 이건 뭐예요? 본인 항상 몸에 지니는 거예요. 왜? 짐승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멀리서 하고 있으면 물매가 슉슉슉슉 던지면 탁 맞추면 탁 도망가는 거죠. 죽거나 도망가거나 거죠. 이 도구예요. 실제로 전쟁에 도구로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하사기에도 이 물매를 든 군인들이 나와요.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이것은 본인이 훈련의 도구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냥 믿음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가 돼야 돼요. 탁월한 리더. 믿음은 기본이고요. 각자 달란트가 있잖아요. 뭐 음악도 있으시고, 뭐 미술일 수도 있고, 뭐 의료일 수도 있고, 각자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다가 근데 그게 더 개발해서, 그러니까 강점을 잃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약점을 보완도 하지만 강점을 잃어라, 내가 잘하는 거.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사일 수도 있고, 속장일 수도 있고, 뭐 안내원일 수도 있고, 반주일 수도 있고, 사람단일 수도 있고, 싱어일 수도 있고, 각자의 그 분야에서 어떤 이는 간식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강점을 잃어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 다윗이 그 믿음으로 나갔던 동시에 본인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 실력으로 골리앗의 정수를 맞춘 거죠.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컸다. 그냥 대충 그래도 맞을 만큼 골리앗이 워낙 커가지고 맞았다. 아니죠. 누군가 말해요. 다윗이 던졌는데 하나님이 볼을 딱 잡아가지고 맞췄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윗이 타고난 실력과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꺾게 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딱 이긴 다음에 골리앗의 칼로 머리를 탁 잘라가지고 탁 가져가거든요. 소문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막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막 뜨고 막 속보 날라와요. 속보입니다. 다윗이 뭐 멋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한 1000명 정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고 다윗은 10,000명 감당하신 사람입니다. 사울이 상태가 안 좋은데 그 말 듣고 어떻게 했냐고요? 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다윗 고마워했다가 으악 죽이다가 다윗 미안해. 내가 미친놈아 다윗도 으악 죽이다 그러고 결국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도망치는 방랑자의 세월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 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죠? 그 이후에 다윗이 서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와요.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가기도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의 그 옷깃 좀 자른 걸로도 엄청 죄책감과 회개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본인이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요셉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리까 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전쟁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원수 또한 용서하고 참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또 뭘 들고 있죠? 악기 하프를 들고 있죠.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의 반 이상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뭐 좋을 때도 썼지만 아까처럼 되게 어려울 때 사울에게 쫓길 때도 많은 노래로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도표를 보면 이래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사무엘상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 사무엘과 사울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끝에 다윗이 나와서 사무엘하는 다윗이 주인공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까지는 사울이 왕이에요. 사울이 죽으면서 흠매짐이 되고 사무엘하에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만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중기 때 그러니까 사무엘상 11장부터 다윗이 등장하고 11장에 왕에 오르게 되고 사무엘하에서 그리고 11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일까요? 네, 밧세바.
범죄하게 됩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된대요. 베스시바. 목욕하고 있는 그녀를 봐. 다윗이. 영어와 한국어의 교묘한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좀 아까웠겠죠, 그죠? 목욕하고 있는 그녀를 봤어요, 다윗이. 근데 그 당시는 당연히 이 왕궁이 제일 높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목욕탕이 다 실내잖아요. 그때는 다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다 뭐 어디 몇강으로 간다 하잖아요. 어디로 가요? 천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나는 모르지. 나는 그 시대에 안 보니까. 저 어릴 때는 빨간 다락에서 목욕하긴 했거든요. 근데 집마다 집이 있고 마당이 있었어요. 빨간 다락을 집 안에 사나요? 마당에다 놓고 하죠. 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높은 집에서 보는 건 어떻게 돼요? 보이겠죠. 다윗이 일부러 보러 한 건 아니지만 사실 이때도 뭐 하는 기간이 있어요? 전쟁 기간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전쟁에 안 나간 거예요. 다윗 때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엄청 가장 넓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 안 나간 거예요. 거리는 거예요. 어떤 좋다. 잘 싸우고 있겠지 하는데 봤어요. 그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음욕이 드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야, 저 집에 가봐. 누군지 알아봐봐. 했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신하가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라고 사인을 주는 건데 이미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가득하죠. 음욕이.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와서 봉심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으니 큰일 났다. 괜히 괴로운 거예요. 실제로 그가 시편 32편 볼까요? 이 상황에서 쓴 시가 있어요.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혹시 2편 찾았으면? 허공의 사랑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영원히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리라. 그 죄책감으로 본인은 이 뼈가 삭는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괴로워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못했죠. 그죠? 하나님 누구 보냅니까? 나단 형제를 보냈죠. 그리고 사인을 줘요. 이야기를 해주죠. 무슨 얘기 해줘요? 어느 부자가 어느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니까 양 한 마리 잡아서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 짐승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집에 있는 가난한 자에 한 마리 있는 그 짐승을 빼앗아와서 그걸 요리해 준 거예요. 양을. 어때요, 왕? 그러니까 그 육실할 놈, 그 죽일 놈 당장 죽여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말하죠. 이게 누구의 얘기일까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잖아요. 왕이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근데 자신의 사실 종이잖아요. 그죠?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장군의 부인이거든요. 그 부인을 탐해서 얻었으니 당신의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하죠. 그죠? 근데 회개함으로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 전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졌지만 다윗 또한 넘어지고 범죄하게 돼요. 넘어지기 전에 뭐예요? 유혹이 오죠. 죄는 언제나 우리의 문 앞에 움츠려 있습니다. 마치 먹이라는 뛰어들 하자의 마음으로 움츠려 있어요. 문은 뭐예요? 출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죄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나왔을까요? 언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죄는 우리의 문 앞에 움츠려 있지만 군중 해사와 같이 너는 죄를 다스려지니라. 가인과 아벨.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시작이잖아요. 이 메시지는 똑같아요. 다 우리에게도 다윗에게도.
볼 수 있잖아요. 보게 된 거잖아요. 그냥 사건인데 그거를 어때요? 바로 들어가서 본인의 눈과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만 다스리지 못했죠. 그 유혹을. 결국 움춘회사에게 잡아먹힌 거죠. 그랬을 때 넘어질지언정 우리는 계속 엎드려서 안 되죠. 회개해야죠. 다시 일어나야죠. 그 아이가 죽게 되지만 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시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선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시험이 들 때 기도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다윗이 그 이후로 그 잘 아는 것처럼 그 노년이 참 평안하진 않아요, 그죠? 젊을 때는 사울에게 되게 쫓겼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아들에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사실은 사울도 자신의 장인어른인 거 아시죠? 왕이자 자신의 장인어른에게도 쫓겼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들에게 쫓긴다. 이거 엄청 괴로웠을 것 같아요. 하경이가 그러면은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니까. 자, 다음 누구예요? 마지막 솔로몬. 다윗이 처음에 엄청 좋았죠, 그죠?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열왕기상에 보면은 유언을 해주죠. 저는 되게 여러 유언들을 되게 눈여겨 보는데 열왕기상 2장 511페이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날이 임박하면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유언이죠, 그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는 다 죽는 거예요. 너는 힘써 뭐가 돼요?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건 되게 원칙이에요. 다윗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왜? 우리가 지어진 게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 따라 형상대로 따라와 대로 우리는 따라와 대로 살면 돼요. 뭐?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 이 말씀을 잘 듣죠. 그리고 가장 먼저 뭐예요? 1000번째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좋게 보십니다. 여기 보니까 1000번째를 드렸더니 열왕기서 3장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오전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도 그때는 뭐예요? 진심이고 전심이었죠. 하나님이 그 모습 기뻐하시고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봅니다. 이게 제일 유명하죠, 그죠?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죠. 왜요? 내가 지혜를 얻어서 주식을 잘 사가지고 돈 벌려고? 어떡하려고? 여호와의 백성.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참 겸손하고 또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죠.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 지혜에 대한 사건들은 크게 두 가지가 유명하죠. 하나는 뭐예요? 한 여인 찾아오잖아요. 이거 두 여인이 와가지고 애가 둘인데 하나는 죽어 있고 살아있잖아요. 죽은 애는 예쁘고 살아있는 애가 아니 내 거예요. 아마 그 중간에 그 법칙에 따라서 중간중간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은 대법원까지 온 거예요. 지방법원 다시 나와서 대법원까지 온 거예요. 왜? 너무 난제니까. 증명할 법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DNA 추천이 되는데 없으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내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냥 방 갈라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왜 그렇게라도 주세요. 그러고 미쳤어 아주 그냥. 한 사람은 아니 왜 그래요? 울면서 그냥 여인 주라고. 누가 엄마예요? 이 사람이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시바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이 와서 엄청 멀거든요. 찾아와서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많은 왕들이 스스로 오거나 가장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든 솔로몬에게 뭔가 지혜를 얻고자 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바꿔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죠?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다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쌓일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솔로몬이 왜 반심이냐? 세계를 다 돌아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항상 염려는 있잖아요. 주변에 국가들이 많으니까 어느 식으로 줄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봐도 항상 전쟁의 역사였거든요. 아버지도 그랬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염려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전쟁 안 할까요? 혼인을 하면 돼요. 딸들 하나씩 보내시오. 나랑 혼인합니다. 이 딸을 골모로 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쉽게 전쟁할 수가 없죠. 내가 소중한 딸을 보냈는데, 그죠? 그런 혈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섞이지 마라. 성경의 중요한 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그 가치관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할 때 섞였거든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섞였어요. 본인들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섞이게 됐기 때문에 섞였으니까 사람 취급 안 하고 개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본질은 이거예요. 섞이면 가치관이, 종교가 섞이는 거고, 이방 민족들이 자기의 종교를 들고 오니까 그 여인들이 뭘 들고 오고 있어요? 왜 야곱이 장인어른하고 올 때 그 부인이 뭘 훔쳐와요? 말 안장에다가 느비딤, 곧 우상, 작은 우상을 숨겨놓은 것처럼 각자의 종교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는 사람이 몇 명이니까 1000명인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첩도 있고 이제 부인들도 있고 1000명, 한 명도 있는데 1000명. 결국 어떻게 돼요? 여인들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막 투덕투덕 거리는 거예요. 나한테도 왜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와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음 달래주기 위해서 자신들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산당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사리판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그렇게 지었는데, 예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잘 통치하고 지어줬더니 그 지혜가 오용되니까 정치적으로 빼어났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어긋난 거죠. 참 어렵죠, 그죠? 결국 솔로몬은 뭐예요? 단신. 결국은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그 다음에 그렇게 통일하고 120년은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납니다. 10지파, 9지파 이렇게 나누어진 나라로 되어지게 됩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사울은 뭐예요? 무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떠났어요. 다윗은 중간에 물론 들어줬지만 전심. 솔로몬은 단심. 네. 자, 이걸 한번 모션 해볼까요? 자, 전 사사기 때는 누구예요? 룻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그리고 통일왕국 몇 년? 120년. 통일왕국 120년. 첫 번째 왕국이에요. 사울 무슨 마음? 무심. 하나님을 버렸어요. 무심. 하나님이 없어요. 누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반심. 반심 이렇게 이렇게 반심하면 되겠다. 그냥 반심하면 못하고, 솔로몬 반심. 반은 남아 있어요. 반심. 자, 끝났네요. 끝났어요? 아니, 중요 스토리 끝났고 이제 그제 읽으십시오. 그제 41절. 깨어지 마. 솔로몬 때에 솔로몬은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인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뭘까요? 말은 전쟁에 오거든요. 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뭐 요즘은 자본주의니까 돈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그죠?
집도 있어야 되고 노후에서 돈도 많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경제 방송도 보면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뭐 12억이다. 근데 다행이었어요. 왜냐면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 다른 세계구나 했는데 그거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노후도 물론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레를 준비했듯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내가 가진 거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러지 못했죠. 솔로몬의 때에 지혜도 많았고 물질도 그로 인해서 물질이 많이 들어왔어요. 무역도 잘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반신이었다. 우리는 전심이 되기 바랍니다. 그거 했고요. 그죠? 자, 한번 채워보세요. 인간을. 춥진 않죠? 좀 끌게요. 과 사무엘 외에는 그죠? 통일왕국 120년 사울은 무신, 다윗은 전신, 솔로몬은 반신. 위에 표도 대충 먼저 아시죠? 그죠? 고속도로와 휴게소 얘기했죠. 그죠? 시간이 흐르는 역사서 중심이고 레위기는 그 당시 나오는 율법서고 그죠? 신명기는 다시 광야 이세대에 대한 설교 말씀이고 룻기는 사사기 때 있었던 여인. 근데 룻기의 중요한 것은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족보나 어떤 수로 나올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 인물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펼쳐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본 거는 사무엘상 그죠? 역대상 이것도 좀 더 할게요. 넘어가서 고속도로를 지금 펼쳤죠, 그죠? 온 이스라엘 이야기 통일왕국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하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역대상. 근데 성경책 보다 보면 나중에 역대상, 역대하는 뭔가 다시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죠? 근데 역대상은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역대하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남북, 그러니까 열왕기 3하부터 이 포로기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 나눠지고 그 위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 다시 귀환하잖아요. 귀환. 마치 모세가 출애굽 2세기에 신명기 말씀을 준 것처럼 이 포로 귀환하는 이 세대들에게 이 역사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그들에게도 말해주잖아요.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쫙 이 얘기야. 이렇게 한번 다 말을 가르쳐 주듯이 역대상은 창조부터 쭉쭉쭉 나오는데 때로는 족보로 요약하기도 하고 스토리로 풀기도 합니다. 근데 관점이 다른 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온 이스라엘 역사를 다 말해줘요. 그래서 나쁜 왕 나오고 좋은 왕 나오고 나쁜 왕 나오고 좋은 왕 나오고. 근데 역대하에는 뭐예요? 유다 왕국 중심으로. 왜냐? 이들은 유다 왕국 사람이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제사장이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런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기록들이 달라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사울은 뭐예요? 무심. 다윗 전심이고 여기서 다룰 내용은 넘어갈게요. 그냥 설명을 제가 기초로 한번 왔고요. 일단 한번 볼까요? 45페이지에 사무엘상에서 열왕기 한 가지의 핵심 단어. 무심. 체크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네요. 좀 적어보세요.
뭐 어렵진 않죠? 네. 넘어가서 사무엘 상에는 대표적으로 두 인물 나오죠, 그죠? 사무엘 기도로 잉태되고 태어나서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마지막에 그 일생을 마칠 때쯤에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범하지 않겠다 말했던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죠. 역사에 이어주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무시, 그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는 무심한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상 대관은 이렇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잉태되고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하나님 부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 원학교의 약본도 있고요. 8장에서 15장은 이스라엘 선택. 요거 있나요, 여러분의 책에? 없죠. 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하죠. 그리고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고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대안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죠, 그죠? 사울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기게 되죠, 결국, 그죠? 사무엘하는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은 전심의 사람이고 목자이기도 하죠, 그죠? 양이 모이죠, 그죠? 목자 출신이라서 시편에도 보면 많은 시에 뭐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이 다윗 증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해가 태양이 아닌 거 아시죠? 해를 당하지 않죠? 주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다윗이 목자로서의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의 목자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양과 같고. 다윗은 1장 10장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흥왕하는, 근데 11장에서 목욕하는 그녀를 봉으로써 그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또 사실은 바로 해가 안 바뀌겠어요? 죽이죠. 간음죄, 뭐 살인죄, 막 여러 가지 죄악들 짓고 결국 회개하고 돌아와서 왕국을 이룹니다. 다윗은 전심의 사람. 솔로몬은 여인들이 많죠, 그죠? 금도 많고 대상 1000번째 이 그림도 다 들어와 있죠, 그죠? 표정이 다윗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관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열방에도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죠. 그렇죠? 이런 혼약을 겪게 되면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그죠?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됐을 때 우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립.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게 이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파잖아요, 그죠? 지파 안에 애초에도 그 불신이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약간 다르게 되어버려요. 이 두 그룹들을. 그러면 불씨가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아들이 왕이 되면서 계속 도드라지게 되죠. 결국에는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나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역대상은 관점이 다르죠. 똑같은 스토리지만 관점이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한국 역사도 한 번씩 되잖아요, 논란이. 왜요? 관점에 따라서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각도에 보에 따라서 사과가 초록색이네? 여기는 아예 무슨 빨간데 아니야 초록색이야. 노란데? 아니야 꼭지가 보이는데? 아니야 꽁지가 보이는데? 똑같은 사과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근데 역대상은 어때요?
제사장의 관점으로 다윗의 생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쓰느냐가 다르겠죠, 그죠? 목적이 다르니까. 역대상에서는 뭐 아담부터 다윗까지가 1장부터 9장까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1장부터 9장에 다 쓰다 그러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족보. 10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 준비. 생각보다 분량이 많지 않아요? 되게? 그죠? 응. 성전 건축 준비 내용은 사실은 그 사무엘 하에는 아예 안 나오거든요. 여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로 귀환한 사람들이 나중에 오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거든요. 미션이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이 코로 귀환 세대의 큰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각됐을 거예요. 왜냐? 이들에게 중에 이거니까 이걸 자세히 풀어주는 거죠. 자, 사무엘상에서 11개 상황까지 핵심 단어 저번 인상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에는 사무엘과 사울 두 인물. 사울은 무심이었다. 카메라는 다윗, 전심. 11개 상은 솔로몬이지만 반심, 분열되었다. 분열의 불씨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역대상은 다윗의 생애에 대한 관점이 제사장의 관점이다. 그리고 포로 귀한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천명의 왕변의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지.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 관점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고속도로 할 때 시가사가 옆에 휴게소처럼 있잖아요, 그죠? 휴게소. 욥기,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아가. 뭐 짧게 핵심 단어. 욥은 뭐예요? 아주 온전한 사람,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날벼락이 치죠.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아니 보니까 저기 뭐 욥이라고 있던데? 욥도 왜? 그러니까 아니 뭐 다 하나님이 다 복주고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없으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받아라고 허락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시험도 하나님 허락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것이 허락되어지죠. 근데 그게 보통이 아니죠, 그죠? 욥의 생명은 빼앗지 말라니까 그것보다 다 뺏었어요, 그죠? 질병까지 오게 되고 그 주변에 친구들 오죠. 야, 너가 죄를 지니까 그랬겠지. 야, 너 죄 때문에 왜? 인과 응보. 사냥이 틀어져 있구나 여기 지금. 죄는 그러니까 고통은 죄의 결과야.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어떤 고통의 뿌리는 죄예요. 내가 죄를 지은 죄도 있겠지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고통들은 발생된 거예요. 모두가.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부를 왜 해야 돼요? 가발탑 사건 때도 그런 거예요. 언어 공부는, 그죠? 그런 것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인데 누가 아파요. 내가 병 걸렸어요. 집사님 회개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죄 때문에 많이 싶지만 이게 내가 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악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나의 고통이 올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게 없나? 잘못한 게 없나? 이 기본 관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돌려보라는 거예요. 생각들을. 그냥 아니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다른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내 죄 때문이어도 기도해야 되고 죄 아니어도 기도해야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뭐든 간에. 근데 원인은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다가 아니고, 그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고통의 이유들 많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정지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마지막에 가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는 게 많아요. 뭐예요? 창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전에는 방금 천둥이 치는 쳤나요 혹시? 그래서? 네. 이거는 귀 듣잖아요, 이렇게. 그전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시나요? 공감이 가요. 왜요? 내가 어떠한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이제 확실하게 알겠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여러 경험들이.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네. 오늘 청년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오해막하러 있잖아요. 그죠? 거기 체크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시험 무슨 열매 얘기하다가 되게 노력했는데 열매가 안 열리면은 허무하잖아요. 붕어빵을 내가 샀는데 붕어빵한테 한 입 물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팥이 나와야 돼요? 슈크림이 나와야 돼요? 슈크림 흔들어보고 슈크림. 슈붕바. 아 젊은 사람들은 슈붕 좋아하거든요. 근데 팥붕 좋아하는 사람들 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팥붕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슈붕이에요. 슈붕이 뭔지 알죠? 슈크림이 들어있는 붕어빵이 슈붕이에요. 피자. 근데 피자 진짜 이거는 좀 특이해. 근데 한 입 물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팥도 안 나오고 수분도 안 나와. 한 입 더 먹으니까 안 나와. 끝까지 안 나와. 하나 더 먹어도 안 나와. 그럼 어때요? 허무하죠. 예, 붕어빵은 그것 때문에 먹는 건데 밀가루 먹으다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허무하죠. 근데 OMR 카드 시험 열심히 준비했어요. 너무 열심히 준비했어. 근데 OMR 카드 막히면 잘못해서 시험이 빵점이면 얼마나 허무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대학원을 준비했었어요. 신학대학원을 29, 30살에 준비했는데 엄청 그래도 잘 준비했어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경 거의 다 맞춘 것 같아. 그 중에 요즘에도 킬러 문항 있잖아요. 틀리라고 몇 문장, 세 문장 다 맞춘 것 같아. 남아서 시간도 그래. 그래서 한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막히긴 했죠. 근데 이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거 어디 나오는 거죠?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어디 나와요? 시편에 나와요?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시편적으로 그런 거에서 교수님 이거 다 같이 바꿔주세요. 이사야인데 바꿔주세요. 맞긴 한 칸 늦어졌네. 교수님 답안이 바꿔주세요. 그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바꿔주세요. 왜? 학부모 좀 들어오세요. 나 시간 없어 이거 바꾸기 힘든 것 같은데. 띵동 땡동 띵땅 똥땡 하고 막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막히게 해야 되는데 그 빨리 걷어와요. 걷어갔어. 교수님 저 시험지 다 정하는데 시험지도 걷어가고 오해만 걷어가요. 거기는 교수님 어차피 시험지 다 마킹 돼 있으니까 혹시 내가 체크 안 한 거는 마킹 안 할게요. 교수님 앞에서 마킹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순종하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탈락이잖아요. 보나마나 선정이 제일 중요한데 반절을 마킹 못했는데 쫓아갔어요. 교수님 진짜 이거 뭐 어디 가서라도 교수님이 보는 앞에서 하겠다. 감독 앞에서 이거 왜 안 되냐 해달라. 안 된다는 거에서 와서. 근데 거기는 또 용인이에요. 집에 갈 수도 없어. 차도 없어. 타고 온 버스 다시 타고 가야 돼. 끝날 때까지. 점심을 먹는 동안 나는 어떡하나. 다음 시험. 잘 봤어. 잘 볼수록 허무해. 마지막 시험 논술이에요. 주제가 오픈 안 돼 있거든요. 내가 알아서 준비하고 알아서 가야 되는데 내가 준비한 게 딱 나온 거예요. 막힘없이 앞뒤를 빡빡이 적었어요. 그럴수록 허무해. 나 죽게 떨어질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시험 다 끝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 과목 때 시험 봤잖아요. 앞에 나가서 OMR 카드를 마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음 시험 때 마킹했다니까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더 허무해. 뭐지? 나만 왜 안 되는 거야? 나만 왜 안 돼? 시험 끝나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방 통화 한 대 하는 거예요. 그래 그 푸른 마루 꽃 시드나 그거 있잖아. 뭐야? 그치 이사야지. 그래 이사야. 나도 알고 있어. 계속 그 얘기를 엄청 하는가 봐. 차 탔어요. 버스 이제 같이 다 대전에 갔거든요. 타가지고 사람 막 이야기해요. 그래 푸른 마루 꽃 시드나 어디야? 시편이야? 아니야 이사야야. 듣기 싫어. 이어폰 태양을 딱 틀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진짜로. 축복이 푸른 마루 이거 뭐야? 재밌는 거는 데스티니. 왜냐면 제가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 순실대 대학원 공부하면서 도교하면서 개척교회 등록하면서 원래는 감리교 천안감리교회라는 교회에 사역하고 있었고 원래 부모님도 이제 합동측이고 큰형님도 총신측 합동측 목사님이어서 그래도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총신을 준비한 거였어 나와서. 근데
갈릴리 전화 온 거예요. 가을에 다시 오라. 소년부 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했어. 소년부가 어렵다 와달라. 근데 제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오기도 했고 근데 마음이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12월 달까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기다려 주겠대. 저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이거 꼭 합격만 공부하겠다. 내가 공부 못해서 떨어져서 가면은 말 안 듣느냐. 대신 내가 공부 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뭐 시험을 못 보게 되든지 뭐 어떻게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이거 통신 아예 접고 그 교회가 아니라 감리교회로 가겠다. 근데 그 전에는 감리교회에 대한 선입견도 있기도 했었고 있었어요. 집이 그쪽이니까. 근데 딱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했었지. 재밌는 거는 그 해만 그 총신대 대학원이 시험을 하다 빨리 봤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학교 통지가 오고 나서 바로 갈릴리로. 시험을 보게 된 거니까 감신도 보고 모건도 보고 합성도 받아서 저는 감신만 보겠습니다. 그때 감신을 좀 싫어했었거든요. 그 당시 학풍이 좀 그렇고 희한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돌아가신 놈이 있었어가지고 감리교는 감신은 절대 안 돼 이랬는데 그 순실리에서 공부하면서 주관적인 좀 거기는 다 모이는 곳이니까 약간 편견도 사라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신도 보고 모건도 봤는데 김영과 감신을 갔더니 답안지가 이런 A3 논술 쓰는 이런 서술형 시험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인데 왜 이거 주지? 했더니 거기다가 1번부터 9번 적고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고? 교수님 여기 제가 답안을 좀 잘못 썼는데 이거 좀 수정하고 싶은데 좀 바꿔주시십니까? 아니면 뭐 이거 화이트로 지울 수 있을까요? 송신은 화이트 안 했거든요. 여기 되구나. 근데 그냥 찍찍 긋고 적으시면 됩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송신 나 이거 떨어졌는데 이거 여기는 왜 찍찍 긋고 하는 거야? 테스트였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또 특히 저희 어머니가 되게 사고도 당하시고 아프시고 있거든요. 이게 어머니에게는 가정적으로 되게 고통이었지만 그걸 하나님 하나 계시는구나. 또 사명의 사람은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을 좀 하게 됐죠.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음성이다.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보다 하나님의 확성이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할 때. 어떻게? 딴 보지 말고 하늘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딴 보지 말라는 건 뭐예요?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방에 막혀있을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거든요. 사방은 오방이네. 사방에다가 바닥까지 막혀있지만 하늘이 열려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나오고 싶다. 이런 거예요. 아주 설교가 돼서 좋았어요. 자, 재밌나요? 이게 재밌나요? 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 여부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죠. 그런 편이 없어요. 여부밖에는. 근데 친구들이 비난도 하고 그런 하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책임. 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이렇다라고 규정할 때가 있는데 신학 목회자 하지만 신학이 어려운 그런 거예요. 규정해야 돼요. 왜? 성도들에게 가이드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둘 수 없죠. 우리의 법칙과 우리의 언어를 가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근데 이것도 다 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알지 못해요. 알고도 그렇게 됩니다. 뭘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욥기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건 사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본다는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좋았지. 다윗 좋았어. 이때는. 그죠? 시편 뭐예요? 예배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거예요. 기도다라고 하죠. 그죠? 시편에는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어려울 때 찬양이 더 많아요. 보다 보면. 그죠?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좋을 때도 감사의 부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어려울 때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8시 뜨겁습니다. 오세요. 제가 복과 이번 주에 오라마. 네, 자 시편 기반은 뭐 시편 1편 이거 봅시다. 시편 1편
왜냐? 10편이 몇 편이에요 총? 150편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제일 긴 10편이 뭘까요? 몇 편일까요? 아시나요? 19였나? 네, 119편. 총 179절로 되어 있어요. 제일 짧은 건 뭘까요? 117편. 네, 117은 제일 짧고 119는 제일 깁니다. 어쨌든 150편인데 이미 103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10편인 1편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이 모든 시편의 주제예요. 근데 시편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성경의 모든 것이 시편에 담겨 있다. 그리고 시편 1편이 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큰 주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악인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에 가르쳐야 돼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악인의 길은 어떤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의 공부도 중요하죠. 그죠? 모두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의인의 삶,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야 돼요. 요거 옆에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죠.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곁에, 말씀 곁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그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느껴져 있어야 됩니다. 네. 잠언은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 여러분도 혹시 뭐 고3 때나 뭐 공부할 때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막 이렇게 했었나요? 네. 너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랬었어야 되는데 또 잠언이 공부할 때도 몇 장까지 있어요? 봐봐요. 몇 장까지 있다고요? 31장 확실해요? 30장 아니고 31장 맞아요? 맞아요? 읽었네. 읽는 사람 맞네. 그래서 뭐예요? 하루에 읽으면 한 달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라 하죠. 그죠? 근데 잠언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뭐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회 속에서,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실제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혜가 부족해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지혜가 부족해요. 한편으로는 사람과의 또 형제가 없잖아요. 요즘 별로. 그죠? 형제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미 사회를 배웁니다. 머리 뜯겨 가면 생존을 배우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배우고요. 교회 애들 가면요 어려워요. 이건 왜 안 하지? 상식적인 거 왜 안 하지? 왜 예의가 없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설교자, 선사랑 그냥 예의가 없어. 예배에 떠들면 하나님께 대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면 많이 보게 돼요. 부모님들이 이 잠언 지혜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지혜를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잠언의 결과는 이래요. 예.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예. 근데 끝에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아굴과 의무의 경험. 29편까지가 솔로몬이 쓴 거고 그 마지막 주편은 아굴과 의무에 쓴 겁니다. 전도사 주제가 뭘까요? 나왔어요. 헛되 나와있어. 어디 나와있어? 어디 나와있어? 똑똑한 사람은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 우리가. 헛되다. 잠언은 다 가져본 사람이잖아요. 하다못해 9위까지 10명까지 가져본 사람이잖아요. 다 가져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가 아니라 헛되다. 뭐가 없는 게? 하나님 없는. 붕어빵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팥이든 슈크림이든 피자든 속이 들어가 있어야 붕어빵이. 인생은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내 물질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고요. 내 지혜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내 인생은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누리기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과 같이 공부해야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애들 말하거든요. 얘들아, 재미있는 거 말해줄게요. 재밌으면 무슨 되죠? 지혜가 되는 거. 제가 수능을 두고 봤어요. 첫 번째 20살 대학 갔는데 이렇게 너무 주변에 부모님도 바빴고 어머니 아프셨고 뭐 나한테 가야 되는 사람 없고 그냥 그 당시에는 마냥 하나님만 좋아서 교회만 살았어요. 대학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대학 가면은 CCC 가야지 막 이 생각만 했지 무슨 과를 가야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써준 대로 그냥 그나마 내 성적이 맞춰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국립대? 학비 싼데? 무슨 과인데요? 안전공학과? 뭔지 모르겠지만 썼어요. 다른 거 했는데 아무튼 거기 갔는데 가보니까 공대 너무 어려워. 자퇴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할지를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될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수년을 기도했어요. 산업체,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서 마지막에는 뭐 연극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다가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기획이라는 키워드를 얻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기획이라는 게 필요하고 내가 그 기획이라는 거를 좋아하고 잘하는구나. 이게 나가 보기에도 그렇고 타인이 보기에도 그렇구나 해서 다시 수능 공부하는데 한 3개월 공부하게 된 거예요. 24살 때. 내 공부 안 하다가 되겠습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4시간 교회에서 공부했거든요. 도서관에 있어가지고 앉아서 먼저 성경 한 장 읽고 잠옷을 읽지 않았지만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40분 공부하면 또 10분 쉬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거를 아침 8시 반, 8시쯤부터 저녁 한 9시까지 12시간 근데 꼭 학교 시간표처럼 50분 공부 10분 쉬고 점심 1시간 또 뭐 먹고 저녁 1시간 또 먹고 도시락 2개 다니면서 그렇게 한 3개월 공부하고 서울대 갔습니다 했으면 정말 완전 엄청난 세계적인 가르자가 됐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고 근데 어쨌든 공부가 너무 잘 되고 성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해에 하나님이 기획과를 만들어줬어요. 대한민국에 최초로. 그게 천안이었어요. 호서대학교에 문화기획과가 생겼어요. 부산에도 모교회고 그쪽에도 있었고 다른 데도 비슷한 과가 있었어요. 근데 뭔데 공연기획과라든지 광고 홍보학과가 비슷하지만 딱 맞진 않았는데 문화기획은 내가 기도하면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천안에 호서대가 뭔지도 몰랐는데 오게 됐어요. 재밌게 공부했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를 만나서 청년사역과 문화기획 미국 순회 공연, 흑인교회, 백인교회, 한인교회 공연도 하고 중국에서도 많이 수련을 해놨고 뭐 사이판 뭐 이런저런 해외와 국내의 많은 집회들도 제가 기획도 하고 연극이나 이런 거 연출도 하고 영혼에 대해서 대자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해 주셨어요. 뭔가 스토리가 좀 연결이 되네요. 어쨌든 지혜 기도하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끝났어요? 헛된 증명 지혜체. 아가서는 뭘까요?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 19금이에요. 애들한테는 아가서 읽어주지 말고 얘들아 성경 읽자. 자 오늘 아가서야 이러지 마세요. 서로가 민망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가 성인식 할 때 이거 아가서 같이 읽어주세요. 어쩌면 성교육 교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 판단은 본인이 해요. 아무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유도 합니다. 이게 솔로몬과 수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의 부인. 근데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사랑,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으로 비유적으로 보기도 해요. 어쨌든 사랑 이야기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게 다 담겨 있어요. 성경은 교회, 믿음 아니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모든 삶이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도 뭐라 그랬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어떤 건강에 대한 것들, 위생하는 것들 다 모두 나와 있다 했죠. 그런 관점 보시면 됩니다. 끝난 것 같은데요? 끝났어요. 요거 다 했죠? 적었죠 이거? 안 적었으면 적으시고요. 뭐 빨리 집에 갑시다 이런 표정인데 지금. 식사하셔야죠. 요거 이 끝입니다. 자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도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는 예배, 강원의 지혜, 헛된 하나님 없는 것이 헛된 거다. 뭐고요?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 오는 겁니다. 기도할게요. 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내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혹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께 지혜를 구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지혜 가운데에 살아서 가는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 만날 때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1천 번째가 천일 동안 왜일까요? 천일 동안 했을까요? 한 번에 챙겨드렸을까요?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석자들도 가끔마다 해석하는데 보통 해석하기는 한 번에 천만에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을 해요. 천일이면은 3년 정도의 시간이니까 한 번에 천만에 들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사실 그거는 크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천만원 돼요.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천일 동안 1,000번을 드리죠. 1,000번.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 하고 10번 하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씩만 하기도 하고 날은 상관없이 1,000번을 드리기도 하고 큰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명확하게 천일 동안 드렸다라고 나와 있거나 한 번에 1,000마리 드렸다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글쎄 해석을 따라서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래 나는 왜 그거 안 주나 했습니다.